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백날천날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의 축복이 오나. 자, 세 번째, 영적 묶임의 구체적인 원인, 구약에 나타나는 원인, 저주의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의 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리만큼 큰 사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저주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저주의 원인,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를 싸워요. 그럼 하나님이 옆에서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는 막 욕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런데 집에 가서 맨날 같이 부부싸움 해봐요. 하나님이 얘야 제발 나를 바라보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몰라, 못 들어.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집사님이 있는데 만약에 자녀들끼리 막 싸워봐요. 그러면 집사님은 무시하는 거잖아. 집사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맨날 싸워봐.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그렇게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돼요. 가정은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가정은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가정은 그만큼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참,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사실 지적 장애인들 그렇게 데리고 있고 고아들과 같이 살면 화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야단치고 어떤 때는 막 휘차리고 때리고.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휘차리보다 약한가 보다. 하나님이 당신이 욕하는 것보다 더 힘이 없나 봐. 힘이 없는 어깨 여기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욕하잖아. 하나님의 휘처리보다 강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아무리 애들이 말 안 듣고 심하게 장난을 쳐도 잘못됐어도 잘못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냥 매일 야단치고 막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회초리보다도 약한 존재로 우리가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엄마들 자식들 욕하고 때릴 때. 자식들은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 달란트 내놔봐. 자식들을 키운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들에게 아픔을 주고 자식들을 실망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말로, 그리고 기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몰랐는데 저기 대학교 신학 자신대 거기 면접할 때 너희 아빠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어렵게 그렇게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목회하는데 사실 그러면은 다 자식들이 다 목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왜 목회하려고 하느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아빠의 삶이 너무 일치되는 삶.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절대로 잘못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로 가정에서의 삶은 엉터리의 삶이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시골인데 자녀가 술을 먹고 밤에 술을 먹었는데 아침에 깨지도 않았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잖아요. 맨 뒤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니까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소. 그랬대요. 목사님들이 가정에서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가정에서는 목사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잖아. 아버지의 정을 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의 깨끗한 모습,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무서운 사람이 되면 그 누가 교회 가겠어요? 집에 가서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너 이마 교회 안 가! 백날 쳐라 해보세요. 난 죽어도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잘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다른 거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밖에. 우리 딸내미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왔는데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교수님들하고 면담하잖아요. 면접하잖아요. 너는 아빠가 제일 세상에서 존경스럽다. 너무 그 삶이 말씀하고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사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본받아.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는 지금 시집 갔지만 우리 영주에서 살면서 우리 배단의 집에 사무국장으로 일하잖아요. 떠나지 않아. 정말 장애인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사랑하는 게 달라요.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빠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가면 우리 애들에게 관한 것을 질문하시면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시집가기 전에 아빠 처녀의 손이 이게 뭐야? 처녀가 이 지문이 하나도 없어. 너무 일을 해갖고 이
자식들은 이 지문이 다 치워졌어요. 아빠 내 손 봐, 이거 지문이 없어. 그 정도로 열심히 사니까 나는 우리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이 떠나고 사람의 계명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죄악으로 거짓된 입술과 혀, 민수기 21장 5절 원망함으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0절 불순종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또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6절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에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에레미야 2장 19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워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나타난 저주의 원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함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함, 참소 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설명해 주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회방, 거짓 증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짓, 호색, 우상 숭배, 당 짓는 것, 술수, 분쟁,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이란, 불리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모든 불의, 악의가 가득한 자, 악독, 추악, 비방, 수곤수곤,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탐욕, 시기, 살인, 우매, 부모 허역, 분쟁, 사기, 능력, 자랑, 악을 도모, 배악, 교만, 무정,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은 조주에 묶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가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 아주 쉽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요, 그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가지면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거역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죄들은 예수님에게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조지에 묶일 뿐만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죄를 짓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야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 하나님과 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런 모든 죄들은 나로 하여금 저주에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주의 구체적인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주냐 축복이냐, 이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신명기 30장을 보실래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우리들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를 가져라 하고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우리 앞에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저주를 선택했으면 저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우선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다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이 하나도 안 남기고 주는 거야. 거짓말.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이거 팔면 이가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 자, 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절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도 해야 되고, 우리 동네에는 영주여요. 얼마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지 몰라. 장승깎이 대회하고 무슨 행사할 때마다 선비촌 무슨 행사 그런 거 하면 꼭 고사를 지내. 거기에 시장이 빠져요. 시장이 늘 거기 참석해갖고 시장이 집사요. 교회 안수 집사요. 그런데 그게 고사 지내고 그런데 꼭 참석해서 지도 인사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지 말아요. 아예 정치하려면 나 교회 가고 집사니까 내가 참석 안 합니다. 욕을 먹어도 그렇게 공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말든지.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에요? 뭐예요? 한국당. 여당하고 야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욕을 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집에서 부모님이 보시는데 자녀들이 싸우는 거잖아.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싸우는데 서로 싸우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 자녀들이 싸우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여당 야당 나누어서 갖고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서로 싸워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지. 그 사람들 몰라요. 저 사람들 몰라. 그냥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냥 막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옥 가요. 황교안 당대표가 전간에 요번에 서울 초파일을 절에 갔잖아요. 그 합장을 안 하고 절을 안 했다고 그 불교에서 공격을 하고 매스컴에서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한교안 총리가 나는 거기까지 참 잘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불교 신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타 종교도 존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하라 해. 자기가 정치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정치해갖고 조금 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신앙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시장의 자리가 중요할까?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는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인정하는 그리고 인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자, 1번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때 보통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야 하나님을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의 저주가 임한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할 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나는 광주에 가서 목포에 가서도 얘기했어요.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동상에 가서 절을 합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쫓아가다가 지옥 가지 말고 왜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죽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5.18 기념식 할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요. 한교안 총리도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래 5.18을 기념하는 곡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그 노동운동을 하다가 일찍 죽은 아가씨가 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아가씨가 있고 또 광주 사태에 5.18 때 시민군으로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야, 이 처녀로 죽어서 그 영혼이 억울할 거야. 또 이 총각으로 죽었으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억울했나. 우리 이 처녀 총각을 영혼 결혼식을 시키자.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 결혼식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 결혼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목사들이 그냥 장로들이 권사들이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더라고요. 참 웃기지. 왜 우상 숭배요? 큰일 날 그런 사안인데 원래 국민일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집회할 때 이 니무리하는 행진곡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자세히 다 설명했어요.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것이 싹 없어졌어.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싹 없어지고 오히려 그 곡을 작성한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지금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장로가 됐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높이 띄워주면서 그 장로님이 지금도 그 곡을 만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주길로만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장로가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그 곡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도 자기는 자부심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건데. 근데 국민 일부에서 참 희한하죠. 언론이 다 그래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언론이 다 문재인 대통령 편이야. 그래서 여러분 언론 믿지 마세요. TV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조작이야, 조작. 심지어는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그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방영하잖아요. 그것도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을 데리고 봉화라고 하는 곳에 가면 봉성 숯불 갈비 집이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토속 그 음식점으로 해갖고 경상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음식점인데 솔가지 있잖아요. 솔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넣으니까 그 고기가 솔 냄새가 나요. 그런 데인데 거기 먹으러 갔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조금 있다가 방송국에서 와갖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기들이 다 짜고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대로 대답하고 방송이 이런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나갈 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고기 맛을 다른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 된장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된장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된장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장모님이 끓여주시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맛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래요. 그래서 나는 장모님에게 야단만 맞고 구박만 맞은 사람인데 장모님이 나에게 따뜻하게 된장국을 끓여준 적이 없어서 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된장국 맛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끝내줘요 그렇게 하래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된장국 맛이 어때요? 끝내줘요. 근데 그게 방송 나왔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거 보고 목사님 방송에 나왔어요. 참 웃기죠. 그래서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믿지를 마시고 그냥 사람들 말도 그렇고 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나는 못 봤는데 이 대전에 집회로 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느 방송에 저 목사님이 나와서 끝내줘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그 다음에 우상에게 이름을 올리는 자. 여러분들은 절에 안 갔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면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올려요. 자녀들의 이름을 다 올리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억울하죠. 광주에 집회를 갔는데 젊은 청년인데 조선대학교를 나왔는데 아무리 취직하려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집회하는데 왔어요. 기도를 해주니까 당신의 이름이
우상에게 올라가 있잖아요. 절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저주에 묶여갖고 당신의 길이 안 열립니다. 그랬더니 나는 절에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절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당신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청년이 그 다음날 와서 이야기하기를 절에서 이 종각을 만드는데 시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절을 다녔는데 이 아들의 이름으로 시주를 했는데 꽤 많은 돈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종에다가 이름이 새겨져 있어. 자기는 모르지. 자기는 모르지만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갖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녀들은 자기가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그런 행위를 절에 가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절에 갔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도 대부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에 묶여버려요.